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리 잘 아는 찬양이지요. 야곱의 축복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우리 가족이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아무런 갈등 없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이번 주처럼 행복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박완희 목사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란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세 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 앞선 두 번의 예배에 대한 설교들 기억하고 계시지요? 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 앞에 선 내가 거룩한 곳에 서 있다는 것,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지난주에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까가 중요한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마지막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미가서는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서들 사이에 껴있는 소선지서 중에 한 권이죠. 그래서 성경을 찾을 때 이렇게 조금 신경 써서 찾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분량이 작기도 하고요. 권해드리기로는 이번 한 주에 여러분 시간 내셔서 미가서 한번 몇 장 안 되는 말씀이니까 정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 4장 정독하시라고 권해드렸는데 다 읽으셨죠? 네, 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튼 이 미가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서 미가가 기록한 말씀이죠. 미가는요, 남 왕국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남왕국, 북왕국. 조금 간략히 설명을 제가 좀 드릴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고 나라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왕들이 쭉 거쳐지게 되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는 그 시점에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북한이 있고 우리 남한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을 흔히 우리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왕국, 남쪽의 유다를 남유다라고 부르게 됐죠. 그런데 이 나라가 그렇게 때로는 친하게 지내고 때로는 싸우면서 오랜 세월을 지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고 범죄함으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북쪽 왕국이 먼저 망하게 되고요. 남쪽이 그 이후에 망하게 되지요.
이 미가는 그 북왕국이 망하던 시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쪽에 있던 사람으로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봤던 사람이고, 북왕국처럼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점점 망해가는 남쪽의 상황도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남왕국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였죠. 때로는 북왕국에까지도 전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 미가서를 보면 너희들 그러면 이제 안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라는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미가서는 그렇게 돼서 너희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안에서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 오늘 말씀처럼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이 있는 미가서 6장을 묵상하다 보면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너희에게 등을 돌린 적이 있었냐? 내 백성들아, 언제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적이 있었니? 말해봐라. 단 한 번이라도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너희를 건져내서 그 괴로움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고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 그곳에서 너희에게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해주었는데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너에게 먼저 등을 돌린 적이 있었니? 내가 너희를 괴롭게 했던 적이 있었니? 약속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너희를 도우면서 너희가 실수할 때마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오도록 너희가 내가 주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너희 곁을 떠난 적이 있었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덧붙이십니다. 도대체 너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내가 언제 1000마리 양을 드리라고 1000마리 양을 드려야 기쁘다고 했니? 만 개의 강물을 채울 만큼 가득 넘치는 올리브 기름을 드려야 내가 기쁘다고 한 적이 있었니? 너희가 사랑하는 맏 아들을 내게 드리라고 그래야 내가 기뻐한다고 한 적이 있었니? 아니란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마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지요. 이미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10,000마리의 양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될까요? 이미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강물을 채울 만큼 넘치는 올리브 기름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될까요? 오늘 미가 선지자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집중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그 전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요,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들었던 거죠. 알게 된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이미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배웠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실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10,000마리를 드려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까? 우리가 더 많은 기름을 드려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걸까? 우리 아들이라도 바쳐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걸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미 말했는데, 이미 어떤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행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외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이 3가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그런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 얼만큼 보시나요? 여러분 말씀을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알아가야 합니다. 목사가 됐다고 해서 말씀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저도 묵상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지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얘들아, 이미 내가 말해주지 않았니? 너 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니? 라는 책망이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살아준 너의 예배가 내게 참 기쁨이 되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옳은 일을 행하고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그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자 되기를,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작된 한 주 가운데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한 구절 말씀이라도 읽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는 이번 한 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네요.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진정한 예배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예배자로 지으심을 받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우리의 삶의 어디에서든지 예배하는 우리들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을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반응함으로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